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중에 누가 죄를 적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처음에 설교 제목을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잡았다가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 어떤 감사 내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들에게 어떤 자녀들이십니까?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부르는 그런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결혼해서 아들을 그렇게 두신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와 결혼해서 또 예수님을 낳은 것도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태어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시는 사역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그런 호칭이 예수님을 아들이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광분했고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유대적인 그런 생각, 유대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같은 본질이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레위기 24장 15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어서 마땅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피해 계셨지만은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그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은 그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며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주셔서 이 땅에 마실 물과 농사질 물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물이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불기둥을 피워놓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기념하면서 밤새도록 춤추며 놀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빛이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럼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주 프라우드하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민족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 우르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 왕국은 상당히 부강한 그런 왕국이었었는데요.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 유역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합니다. 그런 갈대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그들을 몸에 새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며 그의 택한 민족임을 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랑스럽게 때로는 그들이 노예로 살았고 때로는 그들이 남의 핍박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종이 되지 않고 핍박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의식으로만 자리 잡고 특권의식으로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우월의식, 이 특권의식, 특별의식은 유대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젠타일로 생각을 하고 그걸 모두는 다 지옥 갈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 불을 붙일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소위 그들은 갑질을 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너희의 아비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해야 될 아브라함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은 바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고 그 땅을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부갑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해야 될 그 일은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그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세상 가운데에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될 터인데, 그렇게 축복을 받음으로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본보기를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이 뭐 훌륭하거나 아니면 크고 부강한 그런 민족이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고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적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해서 택한 것인데 이스라엘을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열방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어떤 훌륭하거나 대단한 부강한 나라였어가 아닌 것이에요. 힘이 적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복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법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답게 열방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법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 아비의 일을 향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바로 이 책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아비들이 행했던 그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그 유대인들의 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도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한탄하며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의 아비의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대로 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을 본받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범죄하여 다 엎드러져 죽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비들이 행한 그 일을 가장 잘 본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나중에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 아들마저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을 때에 이 아들은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 바깥에 끌고 가서 죽였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악을 향하는 그 10년들 가운데에 있을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지 않은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이지만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모든 구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마귀의 일을 했다라고 책망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그런 도덕적인 악행보다도 45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그들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아버지에게서 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둘 곳도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셨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모든 모욕과 수욕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당신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역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왜 주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게 될 때에 마치 딱딱한 길가처럼 그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도무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이 듣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절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꿀과 같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믿는다라는 말보다도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건데,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사망 고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다시 그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챔피언에 도전하는 것보다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곳에 사용되는 권세와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들이 행하지 않다가 교만히 행하고 멸망되고 말았던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를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교훈을 쫓아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너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면서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빨간 피부에 머리에 뿔 달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나타날 때도 있죠. 아니면 금정 망토를 두르고 이빨이 삐져나온 그런 드라큘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런 제목도 있죠.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하고 나타내면은 좀 무섭기는 하지만은 저게 마귀고 저게 사탄이니까 대적하고 상대하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 살 때에 공산당은 어떻게 생겼다고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간첩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로 찾아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머리에 뿔을 달리는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인 줄 몰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냥 우리가 허용해버리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임하게 써붙이고 찾아오는 거 보았습니까? 너무도 친절하고 너무도 나이스하게, 너무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열방 가운데에 그 빛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좀 빛을 좀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빛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비출 때에 자기를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 자기 손에 자기 양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주 재리에 받고 약삭 바른 그런 행동으로서는 결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은 나를 태우는 것이요, 빛은 나를 녹이는 것이요, 빛은 나를 소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은 같은 DNA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의 DNA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그 섬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섬기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의 DNA, 그것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 그것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온다고 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결코 세속적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권세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불살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더욱 낮은 곳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둘 곳도 없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순전히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전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셨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모든 모욕과 수욕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당신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역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역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갈릴리 호수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왜 주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말씀하게 될 때에 마치 딱딱한 길가처럼 그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도무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이 듣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꿀과 같고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내가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이요,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믿는다라는 말보다도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건데,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 다시 그 주님께서 재림의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으면서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멸망당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챔피언에 도전하는 것보다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특권이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곳에 사용되는 권세와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그들이 행하지 않다가 교만히 행하고 멸망되고 말았던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를 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교훈을 쫓아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면서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빨간 피부에 머리에 뿔 달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나타날 때도 있죠. 아니면 금정 망토를 두르고 이빨이 삐져나온 그런 드라큘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런 제목도 있죠.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하고 나타내면은 좀 무섭기는 하지만은 저게 마귀고 저게 사탄이니까 대적하고 상대하지 않고 때로는 피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국에 살 때에 공산당은 어떻게 생겼다고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간첩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로 찾아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머리에 뿔을 달리는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인 줄 몰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냥 우리가 허용해버리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깊숙한 곳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나는 이단입니다 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찾아오는 거 보았습니까? 너무도 친절하고 너무도 나이스하게, 너무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열방 가운데에 그 빛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좀 빛을 좀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빛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비출 때에 자기를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세상에서 자기 희생, 자기 손에 자기 양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하고 아주 재리에 받고 약삭 바른 그런 행동으로서는 결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은 나를 태우는 것이요, 빛은 나를 녹이는 것이요, 빛은 나를 소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한다면 같은 DNA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의 DNA가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그 섬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섬기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의 DNA, 그것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 그것으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신학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온다고 한다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결코 세속적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세상이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권세와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불살라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더욱 낮은 곳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구원의 빛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 삶 가운데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